이 여성들이 향유를 언제 샀는지 오늘 본문상의 이 개역성경 번역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이 여성들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들이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일요일에 향품을 샀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살 곳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안식일에 샀을 리도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향유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다 두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이들이 미리 사다 놓은 것을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 무덤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들은 상당히 준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준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애정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자 제자들과 상당히 대비가 되는 면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것, 또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이 서글퍼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울고 슬퍼하는 것뿐이었는데 이 여자들은 슬퍼하기는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였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이런 것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침체되는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여성들이든 남자 제자들이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동네에 살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들은 좌절하고 울고 슬퍼하고 숨어 있는 데 비해서 그래도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적어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동양 사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큰 사건에 가리워서 이 여성들의 어떤 위대함, 그들의 담대함, 또 그들의 어떤 훌륭함이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가리워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면들이 부각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여성들이 가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그 말은 서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잣말이 아니었고
독백이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염려, 생각을 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기도문이 될 줄은 그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더니 이미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서로 하는 말을 들으시고 벌써 예비하신 것처럼 이 시간적으로 그들이 서로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돌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열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에 너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기도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이들이 하나님도 믿었지만 예수님도 믿었는데 이들이 이처럼 의지했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들이 뭔가 이제 와서 하나님에게 구한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작은 것은 양보하고 없어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작은 것은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것 부인하는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영광이든 명예든 이런 것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거기에는 바랄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도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인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 죽을 인생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더 높고 위대한 것을 상실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의에 빠지고 냉소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고 기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산다?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얻고 그게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엔조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뭐 세상의 명예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경험을 우리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막 잔뜩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기 때문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크게 우리가 거기에 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그들의 꿈이라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만두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된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 이후의 것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정말로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보다도 더 높은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든 뭐가 되는 것이든 거기에 수반하는 시련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 영어로 하면 worthwhile 이게 보람이 있다는 것. 이게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뭐 영광이 좋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좋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기에 뭐 장벽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으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위기에 빠집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신앙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뭔가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까 내가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남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안 믿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쓴뿌리를 갖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국민들을 원망하게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목적이 어떤 영원한 가치의 목적이어야지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 100억을 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00억을 버는 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은퇴하실 겁니까? 돌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네. 내 인생의 목적은 뭐 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없고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무지개라는 것이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달려가면 또 저기 멀리 가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어떤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늘 무지개처럼 우리가 어디에 올라서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이 있고 늘 달려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만약에 자신의 목회의 목적을 수치로, 숫자적인 것으로 정하게 되면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내 목적은 우리 교회 교인이 5,000명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5,000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될 수도 있지만 그 5,000명을 위해서 목을 걸고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까? 그 5,000명이 뭔데? 안 그렇습니까? 5,000명이 뭔데? 우리의 젊음과 정성과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5,000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정성과 삶을 우리가 투자할 때 그것이 어떤 숫자로 말할 수 없는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교인이 몇 배가 되고 교회가 몇 배로 성장을 하면 이제 그건 성공한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에서 일을 진행하는 방법과 신앙적으로 목적을 설정하는 데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기업체에서 직원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달라고 해서 이제 이제 임원들하고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수련회에 대한 이제 목적을 이렇게 적어왔더라고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참석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란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만 목적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또 신앙을 지키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실적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위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마치 마케팅하는 식으로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는 그게 사흘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초청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든 늘 이런 초청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중요하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참 지켜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굉장히 미국식이다. 굉장히 미국식의 어떤 실적 위주의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야만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적당히 와서 이 앞에 공간을 채워줘야 이 전도 집회는 성공이었다. 그리고 이제 만족한 마음으로 집회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들어오너라 하면서 그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엄청난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만족하지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러 앞으로 나왔다. 성공했다. 할렐루야 하고 본인은 떠나지만 그러나 이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이런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5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 수가 반도 안 되더라.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반도 안 된다. 왜 그렇게 됐느냐? 충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눈으로 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코 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살아있는 동안에 다 볼 것 같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너무 명사가 많아서 그래. 명사가 많으니까 막 헷갈려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아라라리 아로라라리 레라라리 아라라. 알아서 들으세요. 아라라리아디레디 아라렌.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못하러 2000년이나 기다리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도 6일은 걸렸습니다.
6일은 걸려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적어도 3년 반은 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을 꺾는 것도 적어도 7개의 재앙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3개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든 우리의 수고의 열매든 전도의 결과든 또 믿음의 성과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일순간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자꾸 가시적인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은 육신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조바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자꾸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입니다. 불신.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그 성경 예수님 비유를 보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구절을 찾지는 못하지만 씨 뿌리는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한 것은 씨를 뿌린 것뿐이. 믿음으로 뿌렸지요. 믿음으로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역할이지만 그 씨가 발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씨와 땅과 또 물과 온도와 이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사람이 거기에 머리를 두고 땅을 들여다보면서 씨야 빨리 깨지고 싹이 나와라.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라면 끓이실 때 냄비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제 가스 오븐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그 물에서 이제 거품이 아래에서 이제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끓잖아요. 근데 혹시 라면 물 끓이시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지켜보는 분 계십니까?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으나 아니면 저기 가서 TV를 보고 있으나 물이 끓이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안달을 한다고 더 빨리 끓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빨리 끓는다면 다 거기 가서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되지요. 씨가 싹을 내고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뭔가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것에 상당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반드시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입니다.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받든 못 받든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인 간의 일이지. 목회자가 거기에다 대고 머리를 들이대고 빨리 방언해라, 빨리 방언해라, 빨리 방언해라, 빨리 방언해라, 빨리 방언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냥 닥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손을 얹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빨리 방언을 못한다고, 막 야단을 쳐가면서 그러지 말고 빨리 하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더 당황해가지고 아예 기도를 못하고 그냥 아주 당황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 방언을 하게 된다면 하게 되는 거고,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고, 못한다고 뭐 그게 큰 뭐 문제도 아니고, 한다고 뭐 대박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뭐 방언을 해봤자 본인이 그거 쓰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방언을 받아가지고 일평생 잘 쓰는 교인들도 있고, 일순간에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의미 없는 경험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거기 서가지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나 따라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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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막 닥달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방언 받은 것 같으면 누가 만족을 느끼는지 아세요? 목사가 만족감을 하나 됐다, 터뜨렸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인위적이고 육신적인 게 없지요. 이게 누굴 위한 겁니까? 이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야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불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야만 만족을 느끼는, 그것은 불신이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쪽이 더 많이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고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내 교인이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원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념 자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우리가 그걸 만들고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개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오? 아주 건방지게 마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안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개념을 아예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죠. 이 가정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 주시는 게 가지 않을까요? 아주 건방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막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건 불신도 그런 불신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수고를 하든 선한 일을 행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시험이 옵니다. 염려하면 시험이 와요.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버려요.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이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불신입니다. 돌아보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 불신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 자신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섬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염려하고요. 교인들이 예배 몇 명 참석했는지 염려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으냐 염려하고, 그때부터는 염려가 많아져. 그런데 그러려면 왜 섬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시켜서 일을 한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잘 될 줄 믿고 승리할 줄 믿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지. 그게 아니고 더 번민이 많아지고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있다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을 텐데,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서가지고 그때부터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시험에 들고 상처 입고 섭섭하고. 아니 도대체 그러려면 못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노?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 믿음을 까먹는 것이, 자기 믿음을 손해보는 것, 자기 스스로가 막 상처를 입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상처를 입고 말이죠.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잡혀 들어간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밤에 베드로가 두 군병 사이에 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두 군병 사이에 묶여가지고 잤어요? 왜 잤을까요? 대답을 하시는 분은 제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졸리니까 잤어요. 당연히 졸리니까 잤지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